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순전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때에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들, 그 능력들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같이 읽은 에스라서 10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랑말랑한 힘인데 부제는 여러분 주부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2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 두 번에 살펴본 것은 그 부끄러움의 능력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이 부끄러움의 능력을 잘 사용하셨습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에스라 8장 22절에 세 번역에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 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기억나시죠? 여러 번 강조했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 도움을 요청하기가 참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 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느낌 받으니까요. 자, 또 하나 이 에스라가 또 한 번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의 제약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제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참 이 부끄러움을 잘못 사용하면 큰 상처가 되지만 이 부끄러움을 잘만 사용하면요 아이들도 말을 잘 듣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부끄러운 걸 잘 사용하면.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오늘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이다 말씀 나왔지만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반에서 이런 비유를 써서 죄송합니다. 꼴찌를 해도 부끄럽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에게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성적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예배 시간에 이게 매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지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늦지 않으려고 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예배를 빼먹으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에게는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소망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누가 허리가 아프고, 누가 교통사고가 나고, 누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강호동 얘기했죠. 씨름 선수. 이 사람 볼 때마다 진주에서 태어나서 진주 그 당시 제일 큰 5층 건물에 올라가 가지고 소리 질렀대잖아요. 천하 장사였을 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런데 나중에 씨름 선수단이 미국에 와서 100층짜리 건물 올라가 보고 난 다음에 강호동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가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제일 높은 5층에서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웠다는 거죠. 거기서도 내 참 부끄럽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넘어가서요. 말랑말랑하니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죄송합니다. 설교 말씀하면서 신화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건 그냥 학문적인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와가 첫 번째 여성이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말 그대로 신화예요. 거기는 신화. 거기서는 이 판도라가 첫 번째 여성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을 훔쳐다가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내리잖아, 제우스가. 그런데 그 불을 받은 인류도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이 인류를 싫어한 거예요.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그때 첫 번째 여자였던 판도라, 판은 모든이란 뜻이고요. 판, 도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판도라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선물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자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예쁜 상자를 주면서 이 상자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열어보라고 했으면 열어보기 싫을 텐데 열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죠. 먹지 말라고 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듯이 판도라 열지 말라고 한 상자를 열었을 때에 호기심 때문에 그 상자 안에 있었던 온갖 질병과 재앙과 이런 것들이 팍 다 나왔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뚜껑 닫았는데 마지막 하나 못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르메스가 아니라, 에르메스는 비싼, 에르메스가 아니라 에르피스. 뭡니까? 소망이란 거, 소망이 나오지 못했어요. 소망은 그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다행히 그 덕분에 인류는 마지막 소망이 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그분들은 이제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류가 만들어낸 신화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소망에 대한 아주 강력한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 10장 2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still이라는 말 써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still이라는 말은 항상 소망에 붙어 있는 게 맞아요. 항상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소망이니까요. 우리도 이 소망 가지고 지금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이런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 남아있는 것이 없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다 떠나지만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인 겁니다. 판도라는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이상한 소리가 소망이지만 우리는 왜? 그분은 나와 끝까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일 가능성이 많아요. 마지막에 사진 작가들은 보통 해가 뜰 때보다는 해가 질 때, 선셋 타임에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제가 우리 여기 집 앞이 와이키키잖아, 우리 교회 앞이. 와이키키에 가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가 뜨는 때는 사진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은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요가하고 이런 사람들 해 뜰 때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사진 기사들 혹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나오나 봤더니
해 떨어질 때 그때 많이, 저는 심지어 몇 주 전에는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가 해 떨어질 때 신랑이 신부 막 들다가 넘어지고 그러던데 그거 사진 찍는 것도 봤는데 저녁 때 딱 찍더라고요. 우리도 일 다 마치고 잠깐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가 아름답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 뜰 때가 아름다울 것 같지만은 미술가들이라든지 사진사들이라든지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미적인 눈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두렵고 안타깝고 아깝고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그때 왜 아름답냐, 우리는 그때 정말 소망의 주여, 가장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발견하기가 참 쉬운데, 어떤 때는 첫 순간에도 발견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런 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상하게 손자들이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 보면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집에 그 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교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전쟁 중에도 뭐는 태어난다? 아기들은 태어난다. 아니 어떻게 그 피난 열차 타고 가고 뭐 그런 1950년대 이런 순간에도 출산율이 그렇게 줄지 않고 아이는 태어나는지요? 아이가 소망일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6.25 때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거 아십니까? 한국 제가 출산율 봤더니 62년생 그때가 5.46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거의 대여섯 명 낳았다는 거네요. 62년생들은. 70년생, 제 70년생인데 그때는 4.53명. 한 집안에 보통 4, 5명은. 근데 지금 2023년에는 0.72명. 너무 조금. 미국도 좀 줄었어요. 미국도 2명이 안 되더라고요. 2명이.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나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아이는 태어나고, 소망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집안에 보니까 손녀는 태어나더라고요. 소망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소망은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는 있어요. 꼭 마지막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어느 곳,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다가 소망을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혹은 또 교회에 오다가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눈만 있으면 소망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키키나 이런 모래에 가가지고 철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요? 그 조그마한 철을. 그렇지만 자석을 가지고 모래 속에 넣어서 이렇게 휘젓고 꺼내보면 거기에 철가루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소망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만 있다면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라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어떻게 발견하느냐? 우리 성경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소망을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에스라서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요, 에스라가 아니에요. 전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오늘 에스라서인데, 온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아까 읽었죠?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목사님인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목사님,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냥 얼핏 막 넘어가면은
그냥 쉽게 성경 읽으면 이거 에스라가 말한 거지, 에스라서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람 자손이 에스라서에는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 엘람 족속은요 제사장 그룹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평민이야. 평민. 예, 엘람 족속의 스가냐는 평민, 그냥 평신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강제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인 모습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 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막 억지로 막 소망을 막 넣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막 설교를 크게 하고 세게 하고 뭐 감동스럽게 하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평신도였던 스가냐의 입에서 오히려 목사님인 제사장인 학사인 에스라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이방 여자 취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라고도 하죠. 위에서 막 짓눌러 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라 뭐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은근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에스라 믿음의 공동체는 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교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발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시카고에 있었을 때에 그 눈이 많이 왔으니까 뭐 전륜구동, 후륜구동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앞바퀴가 끌고 가는 차가 있고 뒷바퀴가 밀고 가는 차가 있고. 근데 그 눈이 오는 지역은 어떤 주는 거의 법적으로. 그다음에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차를 후륜구동을 눈이 오면 끌지 못하게 하는 스테이트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바퀴가 끌고 가야 이게 방향이 맞고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 자발적인 거, 뭔가 교회도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가냐처럼 이 평신도가 오히려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소망을 전하는 이런 그룹이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고 됐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으로 우리 에덴교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사실 소망인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 다들 어디 가고 떠나고 했지만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김장로님 뭐 신권사님이 아니라 어떤 신소망님 뭐 김소망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볼 때도 그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그러니까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거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흔들리면서도 꽃이 피듯이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이라도 나는 희망을 소망을 말해야 되겠다. 내가 스가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는 뭐 항상 강건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처럼 또 혹은 어떤 때처럼 성도들이 많이 눈에 안 보일 때 제일 실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가 제일 실망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망 원래 안 하시니까 목사님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이런 느낌으로. 그럴 때 스가냐인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제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그런다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지 마세요. 오늘 쑥스러우니까 다음에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루터 옆에 멜랑이톤이 있었어요. 멜랑이톤 잘 모르겠죠. 칼뱅 옆에 종교개혁 할 때 기온 파넬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죠? 모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냐라는 이름 우린 잘 모르거든요. 이 성경 이런 사람이 있었어? 스가랴는 아는데 근데 오늘 봤더니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름이 막 빛나지 않아도 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옆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이분 알겠네요. 또 베드로 옆에 마리아가 있어가지고 마가 다락방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령 받게 되어지고 다 옆에서 이 스가냐처럼 일하는 평신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 옆에도요 이 이름은 생소한 스가냐가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요 예배니까 나가면서 별을 보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에덴 교회
주차장에서 보는 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샌드비치도 가보고 다 가봤죠. 근데 거기서 보다도 이 에덴 교회에서 달이 별로 안 떴을 때 주차장에서 저쪽을 보면 동북 쪽을 보면 별이 새벽에 보면 더 많고요. 요즘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보이는 별이 달보다 사실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건 여러분 이미 뭐 아시죠? 예? 달이 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가 훨씬 더 큽니까? 그 조그맣게 보이는 별이 훨씬 큰 거예요. 북극성, 북극성은 태양의 5배, 크기는 무려 태양의 3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밝기는 태양보다 1200배가 더 밝아요. 태양보다 400배 큽니다. 뭐야 이건? 여기서 잘못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북극성이 태양보다 35배가 크고, 이제 태양과 달을 한번 비교해요. 태양과 달을.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크대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에서 보면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달이 더 커요. 달이 더 커, 보름달에는. 근데 태양이 400배 더 커요. 자, 이제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저 북극성하고 달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35 곱하기 400 하면은 14,000입니다. 14,000배가 더 큰데 사실은 달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이 평신도 지도자의 능력이 사실상 저기 보이는 별과 같이 가물가물하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에스라가 이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가랴 같은 사람이 옆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주고 용기를 서로 북돋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스가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베드로를 옆에 두셨어요. 베드로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불도저 같은 그런 성격,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베드로는 그러나 뻥이 좀 심했고, 그렇지만은 베드로의 좋은 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항상 희망적이에요. 난 이게 좋더라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항상 소망적. 어떤 말에서 제가 찾아봤냐? 마태복음 26장 43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상당히 싫어하지만은 예수님도 야단은 쳤지만 저는 이게 딱 매력적이더라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물론 요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만약에 제 제자가 베드로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러나 체면상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는 말을 해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속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나중에 다 회복됐잖아요. 결국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말에서 나쁜 거는 뭐냐면 요 말만 빼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왜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요것만 빼면은, 아니 제자가 스승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뭐가 나빠요? 물론 어떤 연약할 때 실수로 혹은 깜빡해서 어떤 연약함으로 버리게 되는 위치 상황이 올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에덴교회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자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예배 자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게 소망이고 이게 희망이죠. 이런 말조차도 못하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난 다음 주에 안 오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리 알려주는 거 고맙긴 한데 그냥 안 오고 그 다음 주 오세요. 제가 연락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너무 희망.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제 마무리해 갈게요. 이 말랑말랑한 힘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민복님의 그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데 말랑말랑한 힘. 거기 보면 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가 있더라고요. 짧은 시가. 저는 당진, 서산 이런데 고향이어가지고 어렸을 때에 갯벌에서 많이 자라고 거기서 이제 놀기도 하고 수영도 치고 소두건도 되어지고 놀이터도 되고 그랬는데 느낌이 와요. 보세요.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발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흙이 말랑말랑 가는 길을 잡아준다. 말랑말랑한 힘.
이게 부드럽다는 겁니다. 말랑말랑이 할까 말까 그 말랑말랑이 아니라 부드럽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에스라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느헤미야가 총독의 이 지도력으로 다져놓은 상태에서 평신도 지도자인 샤가냐 같은 사람이 이 바더못 방식으로 딱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토양이 마치 정말 이 부드러운 갯벌과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말씀으로 다져주고 느헤미야가 지도력으로 딱 지켜주고 이 스가랴 같은 이러한 평신도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총독님, 장로님,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한국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 누구랑 같이 살래? 옛날엔 다 엄마 따라 산다는데 지금은 반반이에요. 반반. 아빠하고도 산다.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는 너무 무섭다, 아빠는 너무 잘해준다, 자상하다. 사실 자상한 게 아니라 무관심했던 건데 어쨌든 지간에 그런다고도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 아이들도 그렇고. 이 한민복님의 마지막 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감나무. 참 늙어 보인다.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다. 멈칫 구불구불.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멈칫 구불구불. 그러니까 여러분 감나무 보면 반듯하게 솟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냥 하늘을 향해서 자신 있게 올라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감나무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나 늙었는지 그 피부가 감나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제가 멈칫하냐면 시인이 볼 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쭉 뻗으려고 해도 여기 가지가 있으니까 가다 멈춰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일로 가려고 하면 거기 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주고 서로 이렇게 양보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 가지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감나무 칭찬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잘난 미루나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쭉쭉 뻗어가지고 자기 잘난 거 하지 않고 저렇게 부드러운, 겉모습은 다 늙은 그런 피부같이 생겼지만 감나무가, 그런데 그 심성은 너무나 부드럽고 말랑말랑해가지고 이쪽 이 말하면 이 사람이 다칠까봐 거기서 커브 틀어서 다시 이쪽으로 오고, 저쪽 가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입 다물고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가지가 저렇게 됐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뒤에 쭉 읽어보면 참 내용이 좋아요. 열매는 땡감, 원래부터 딱딱하게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가을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렇게 빨갛게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저 감나무를 보면서 겉모습은 딱딱하고 잘 부러지고 그러지만은 너무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힘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눈 오기 전에 저렇게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시인이 바라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바로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 우리 모두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고, 오늘도 에스라 10장 3절 4절에 그래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소망은 부끄럽고 큰 결단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인데 결단해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3, 4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결국은 내 부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 근데 걔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로, 엄마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핏줄을 끊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말했지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것 같았지만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칼 같은 그런 모습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않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피곤한 몸과 양보하지 않고, 너 어디 밥 먹으러 가자는 거 끊고 오고, 다 그런 거잖아요. 이 하나님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칼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127시간이라는,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 2003년에 전 봤는데 지금도 뭐 저기 있겠죠, 넷플릭스 같은데. 2003년에 실화잖아요. 실화. 미국 유타주의
블루 존 캐년에서 아론이라는 사람이 절벽을 타고 가는 뭐 이런 거 스포츠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딱 몸이 꼈는데 팔이 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127시간 버티다가 살았어요. 실제 사는 사람이 여기 있네. 실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자기 팔을 잘랐어요. 팔을. 왜냐하면 거기 껴 있으면은 물도 지금 500리터밖에 없고 밧줄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 팔을 자르면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산 거예요. 127시간 만에. 그래서 저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고 뭐 그랬는데 아마 저는 왜 이 얘기하냐면 아까 이 3절 4절 말씀에 그 스가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방인 가족들 내보낼 때 마음이 저렇게 자기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저렇게 나아갔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소망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 많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줄 믿고 그 힘이 말랑말랑한 힘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결단을 현실화시키고 열매화시켜서 여러분들 보고 이제 늦게 믿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래요. 다른 교회도 수요일 날은 원래 다니던 사람들이 잘 안 나온대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주로 수요일 날 많이 나온다는 그 어떤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오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드러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말랑말랑한 힘을 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에덴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할 때 내가 뜨겁게 정말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겠다 그런 결단 가지시고 우리 먼저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찬양 부르시고 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에스라 10장에 있는 우리 스가랴처럼 또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에도 또 나에게도 이 부드러운 힘, 오히려 내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오히려 교회의 소망을 말하며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말하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행여나 또 우리들 가운데 행여나 우리가 소망이 연약하신 분들 행여나 있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제가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에스라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포로 생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성벽을 건축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 무너져 있는 그들의 신앙과 마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스가랴와 같이 평신도 믿음 좋은 사람,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부어주셔서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목회자와 또 평신도들이, 지도자와 또 함께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에덴 교회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들, 우리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며 우리 에덴 교회가 하와이의 소망이며 이 땅 마지막 가운데의 소망이라는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주신 소망들을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여기저기에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헛된 소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헛된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소망 대신 믿음 대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아버지 이 교회, 이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 세상의 유행 같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잠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한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소망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소망된 소망이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가문이 믿음으로 일어나고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스가랴와 같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 가운데 온전히 아름다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또 금요일 내일 모레네요. 우리 또 연합 사랑방 예배가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나와서 우리 또 사랑방별로 앉아서 같이 예배하며 성만찬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믿음, 큰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수술 받은 우리 또 미미시 권사님 또 백내장 수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진 우리 윤수 장원사님 비롯해서 우리 장영희 전사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또 믿음이 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을 공급해 달라고 또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잠깐 같이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아버지 원하시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엇보다도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기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손길들 놀라운 손길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또 금요일에 우리 연합사랑방 예배로 모입니다. 온 성도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정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수술하러 아버지 우리 텍사스에 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수술이 회복되어지는 가정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가정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저들에게 아버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인 것을 아버지 저들이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직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직장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또 이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느 때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의 응답의 기적의 제목이라는 것들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이 아버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오히려 소망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에 여러 가지 성경 읽기 아버지 사역들 또 플라 사역들 아버지 우리 또 바이올린 사역들 우리 교육부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기름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의 꿈이 전염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사용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 모레 또 만날 때까지도 주께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 우리 7시에 우리 연합 사랑방 예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 적 없는데 이제 우리 성전 건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한번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넷째 주 금요일, 10월 넷째 주 금요일, 또 11월 넷째 주 금요일 같이 모여서 저희가 기도할 텐데 또 성만찬도 있고요. 예배 시간 그렇게 항상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수요 예배 같은 비슷한 시간이 있고 기도는 또 자유롭게 또 하시다 갈 수 있는 시간들 드릴 테니까 그렇게 나와서 같이 한번 연합으로 모여서 우리 사랑방별로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과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 다른 사역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쉬지 않고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